네, 제가 이전에 그 중등부 전도사로 있던 시절 제가 찬양 인도자였어요. 여러분들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찬양 인도를 했었던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여기 기억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애써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중등부 출신들은 제가 찬양 인도자였다는 걸 기억할 겁니다. 제가 찬양 인도자였던 그 시절 중학교 여학생들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글거렸지만, 다 그렇듯 예배 인도자 전도사님을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바라보는 애들이 있었어요. 멀리서 저를 보고서 전도사님 사랑해요 이러고 막 도망치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만 해도 너가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던 어느 날 그 무리들 중에 한 여자아이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항상 이렇게 기쁨을 해서 예배를 드리면 멀리서 저를 보다가 어느 날 저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뒤돌아가면서 저쪽에 있는 자기 친구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까이 서 보니까 별로야. 멀리서 보는 게 좋았어. 이러고서 막 가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보면서 내가 뭐 좋아해달라고 했나. 상처를 주고 그들은 그냥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멀리서 볼 때랑 가까이서 볼 때랑 달라요. TV에서 볼 때랑 실제로 볼 때랑 다릅니다. 근데 그건 별로 큰 상관이 없어요. 그 다름은 우린 다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선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하지만 교회에서 볼 때, 교회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와 세상에서의 만났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전에 교회에서 굉장히 청순한 교회 오빠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찬양 인도자 친구가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보면 너무 신실해 보여요. 그 당시 유행했던 뿔테 안경을 쓰고서 항상 예배 인도를 했던 그 친구인데, 금요일 날 밤 안경을 벗고 올백머리를 한 채 아주 강렬한 옷을 입고 강남역에서 클럽에 들어가다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게 과연 문제가 없는 모습일까?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고 패션 집회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나서 눈물을 펑펑 흘렸던 한 소년, 교회 뒷마당에서 제가 지나가다가 담배 피우고 있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게 과연 정상인가? 올바른 신앙인가? 물론 제가 지금 담배 피우는 게 죄다, 클럽에 가는 게 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눈동자가 커졌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과연 그것이 자기가 죄 앞에서 자기의 신앙 앞에서 떳떳한 행동이었다라면 저에게 손을 흔들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인사했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저를 만난 그 순간 눈이 커지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상담할 때는 굉장히 진지하게 무슨 제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막 이렇게 상담하는데,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할 때는 전혀 막 그렇지 않은 언어를 가지고서, 때로는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너무나 멋진 오빠인데 집에서는 이른바 잉여, 쓰레기로 불린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교회에서는 순원들에게 신실한 누님인데 친구들에겐 별명이 싸가지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자상한 목회자인데 집에서는 폭력적인 아빠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모습이나 학교에서 모습이나 가정에서 친구 사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일관성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옆에 있는 순원들에게, 옆에 있는 순장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나의 부모님께도 보여주고 있고 나의 친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세상과 교회, 세상과 신앙이 구별되어 있다라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이런 세상 사람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어디나 어느 곳에서나 일관성 있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삶의 상황이나 만남의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나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을 가진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말만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태도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나의 부분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내게 임재하셨고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부분이 변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전인적인 변화, 나의 모든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모습, 특히 대학생들 가정에서의 모습을 굉장히 간과하실 때가 있는데요. 가정에서의 모습, 친구 관계의 모습, 캠퍼스에서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디서나 삶 그 자체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진실함을 강조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가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베드로 사도가 그런 진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 시작. 함께 장로간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 위로를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글을 잘 써서도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과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사도 바울의 글은 굉장히 아름답고 수사적이라면 베드로의 글은 굉장히 어떻게 될까요? 둔탁하고 거친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베드로의 삶 그 자체가 그의 편지를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되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었다면 베드로의 삶 자체가 이미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막말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편지나 그의 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된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삶 가운데 입으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고난이나 수치를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직접 체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 하나하나, 베드로가 전하는 편지 글 하나하나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것이죠.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글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의 말뿐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것이 증명되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하는 인생을 넘어서 말씀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인생 중요하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이전에 복음을 살아내는 인생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 말씀 66권은 세상 가운데 추상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보기엔 가짜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바라볼 때 그 말을 거짓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으로 여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한 친구가,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아직도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친구가 이제 전화해서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친구랑 말싸움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제 말을 듣지 않아요. 목사님이 설득해 주세요. 이러고 스피커폰으로 딱 바꿔서 저를 바꿔주는 거예요. 네, 운전하다 말고 갑자기 이렇게 여보세요 한마디 했다가 전혀 난 처음 본 적도 없는 자매랑 같이 막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나보고 그냥 대뜸 물어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도 굉장히 당돌해요.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 목사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어쨌든 신학대학원에서 배웠던 변증의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고 너가 사랑에 감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증을 통해서 친구를 설득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거의 1시간 동안 대화하고 1시간 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아무도 행복해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때다라고 생각해서 네 친구 좀 잠깐 바꿔줄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부터 너가 해야 돼. 네가 증명해야 돼. 그리고 그 친구한테 네 친구가 이제 증명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말로써 하나님을 설명한다 한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지 않으면 세상은 그것을 거짓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다르다라면 여러분 스스로 복음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추상적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 이런 정의가 조금 추상적이라면 그 행복을 나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내게 임하면 내가 변화되고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된다. 그것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사람은 정직의 편에 선다.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뿐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이, 너의 삶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제일 많이 들어야 되는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해요. 너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너를 보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해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 복음을 쳐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변화라고 외쳐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왜?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가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언제나 내가 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닫는 순간 내가 변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살아가야지 변화가 되는 것이지 깨달았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에 불붙은 사람들 보면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듣다가 아니면 책 읽다가 뭔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유레카라고 외치고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짧은 지식을 막 내뱉기 시작해요. 너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알아? 이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막 쏟아내는데, 그것을 쏟아내는 것이 깨달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가르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르침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그것을 깨달았으면 나의 삶으로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 가운데 가르치라, 그냥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라가 아니라 너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증명해라라는 의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야자 시간, 저 11시 반까지 야자하던 시절이거든요. 여러분 놀랍죠? 11시 반까지, 멘토님들은 비슷하실 것 같아요. 11시 반 학교에서 나머지 공부하고 집에 가는데, 야자를 하다 보면 이 고등학생 참 재밌어요. 처음엔 조용하다가 웅성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저 같은 학생이 있어요. 이게 공부는 아주 잘하진 않은데 공부해야 되는 의지는 가지고 있고, 반에서 이렇게 주먹질은 조금 한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분위기를 잡아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애들한테 외쳐요. 야! 조용히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탁 조용해져요. 제가 그런 존재였어요. 어느 날 제가 조용히 좀 하자! 이렇게 외치는데 밖에서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저를 보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야, 최성미 너부터 조용히 해, 인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지금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조용히 하라고 외쳤는데 수학 선생님이 왜 나를 질책하는가? 수학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 수학생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조용히 하라고 외친다고 해서 조용해질 애들이 아니야. 중요한 건 네부터 조용히 해야 돼. 그게 조용히 시키는 사람이 첫 번째 자세야. 너부터 조용하면 모두가 조용하게 되어 있어.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정말로 복음을 전하려면 나부터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쳐지지 않고 입으로 전하려고 해도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그 복음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씀, 여러분들에게는 아닌데 제 시대 때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너만큼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래서 부모님들 세대가 더러운 꼴은 내가 다 볼 테니까 너는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더러운 꼴은 우리 세대에 끝나면 돼. 너는 이제 이렇게 살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런 말을 듣고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듣지 않아요. 부모님이 하신 대로 똑같이 하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나이가 먹고 커서 보면 부모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뭐예요? 결국 부모님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을 보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술의 간증을 듣고 복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참된 신앙의 초대가 될 수 있을 만큼, 초대를 할 수 있을 만큼 진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척하지 않아도, 행복한 척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살아가면 그 진심이 누군가에게 참된 행복으로 비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가 바로 여러분들의 진실한 간증이 그 순간이 여러분의 진실한 간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최고의 전도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많은 지식을 쌓는 거 아니요. 진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전도 방법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진심의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억지스러운 삶을 원하시지는 않아요. 억지스럽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억지스럽게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진해서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불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치 보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를 취업했어요. 근데 회사 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회사 사장과 직원의 뜻이 다르면 직원의 입장에서 일하는 것이 즐거울래야 즐거울 수가 없어요. 왜? 사장의 눈치를 보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 이렇게 잔머리만 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떠날 수 있을까? 더 심지어 많이 갔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장과 직원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의 불평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회사마다 어떻게 하면 그 회사의 가장 큰 목표가 거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내 회사처럼 일하는 직원들을 둘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 전혀 다른 길로 서로가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반대로 사장과 직원의 뜻이 같으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장도 어떻게 하면 회사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직원도 진지하게 더 건설적인 고민을 하게 되면서 아주 직장 가운데 좋은 모습으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시키지 않아도 도전하게 되고 함께 꿈꾸며 함께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사장과 직원이 같은 꿈을 꾸게 될 때, 그런 것이죠. 서로 다른 꿈을 꿀 때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같은 꿈을 꿀 때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다른 욕심을 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힘들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 시간이 힘들다,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마음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고, 내 삶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미안하지만 나의 욕심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서면 예배는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서면 예배는 기쁨의 자리가 되는 거죠. 내 욕심이 클수록 신앙생활은 억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지고 토요일날 아침 10시에 LTC 나오기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욕심을 교회가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즐거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면 그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잖아요. 왜 그래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욕심이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비전이 맞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고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억지스러운 일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고 기쁜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 삶 가운데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베드로 사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보다 베드로를 좋아하는데 저랑 성격이 비슷해요. 일단 B형 같은 성향이 굉장히 많고 다혈질적인 언어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욕심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더러운 이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러운 이익. 베드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의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있고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쓰고 있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삶은 불평과 스트레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욕심의 길이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을 선택하고 나의 욕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선택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걷게 만들어 놓은 그 영광의 길,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되면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태도의 변화 가운데 가장 도드라지는 변화를 바로 교만에서부터 겸손으로 바뀌게,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뀌고 군림하는 자세에서 섬기는 자세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어울리는 사람이세요? 교만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세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세요? 군림이라는 단어가 어울려요? 섬김이라는 단어가 어울려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겸손과 섬김의 단어가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대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은 바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른바 보스가 되고 싶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보스가 아닌 리더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그 SNS에서 이런 그림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리더와 보스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죠? 이 그림만 봐도 리더가 무엇이고 보스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큰 도전을 받았던 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그림과 같이 있었던 글인데, 리더의 10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리더는 솔선수범한다. 보스는 부하를 부리려고 하나 리더는 솔선수범한다. 두 번째, 리더는 하자라고 한다. 보스는 해라라고 하지만 리더는 하자라고 한다. 세 번째, 우리는 리더가 우리라고 한다. 보스는 내가라고 하지만 리더는 우리가라고 한다. 네 번째, 리더는 팀워크를 유발한다. 보스는 권위에 의존하나 리더는 팀워크를 유발한다. 다섯 번째, 보스는 단점만 지적하지만 리더는 장점을 칭찬한다. 여섯 번째, 보스는 명령을 하지만 리더는 대화를 한다. 일곱 번째, 보스는 겁을 주지만 리더는 희망을 준다. 여덟 번째, 보스는 회사를 키우지만 리더는 사람을 키운다. 아홉 번째, 보스는 일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리더는 일을 재미있게 만든다. 열 번째, 보스는 성과를 요구하지만 리더는 함께 만들어 간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강해지되 무례하지 않아야 하고 친절하되 약하지 않아야 하며 담대하되 남을 괴롭히지 않고 유머를 갖되 어리석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들은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보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렇게 묻는다면 다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사회 가운데 나아가면 나도 모르게 보스가 되기를 원하는 나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보스가 아닌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림하는 보스가 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는 리더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보스가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우리 보고 리더의 자리에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한국 땅에 8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리더십의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다라면 한국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600명, 700명의 허브대학부가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성장한다라면 한국 사회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리더십의 개념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또 한 명의 보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의 법을 따라, 말씀의 정의를 따라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리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보스가 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리더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조금만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조금 더 용납하고 조금 더 희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조금이 아까워서 나의 욕심을 챙기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게 리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런 리더가 된다고 해서 승승장구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오히려 승승장구하기보다 호구나 바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내가 정말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리더의 길을 걸어가면서 호구와 바보가 된다면 지난주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면 되는 거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받는 고난과 수치는 모두 다 영광의 면류관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병장이 되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꿈이 있었어요. 병장이 되면 이 군대 문화를 변화시키리라. 그래서 군대에 갔다 온 형제들은 알겠지만 막내가 바닥을 침상을 닦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병장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이르렀을 때 제가 선포했어요.
오늘부터 내가 침상을 닦겠다. 수많은 병장들이 말렸어요. 말도 안 된다. 너 왜 그러냐? 막 이런 말렸는데 나는 내가 닦겠다. 이등병들을 쉬게 해주자. 그래서 제가 바닥을 닦았어요. 지금 와서는 그 이등병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쉬고 제가 막 바닥을 닦았는데 어쨌든 제가 바닥을 거의 한 3달 정도 닦았을 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네 나가면 다 똑같아진다. 네가 나가면 절대로 변하지 않고 다 똑같아진다. 그리고 실제로 바꾸지도 못했고 제가 나가자 그대로 다시 원상복귀 되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바꾸지 못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행동을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단을 통해 누가 바뀌었어요? 나라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게 오는 가장 큰 도전은 그거예요.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냐? 네 하나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어차피 변하지 못할 세상, 나도 세상과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가야지 하고 해서 포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애초부터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더 큰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바꾸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세상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좌절하지 않고 버티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한 번에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분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촥 한 번에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세상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는 건 바로 너가 바뀌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너가 바뀌는 것을 보려면 세상은 바뀌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건 바로 나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변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것보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조그만 결단으로 거기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호구라고 바보라고 여김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내가 자신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당당함,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는 바보라고 여김받고 세상 가운데 실패자라고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마지막 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영광의 영원한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소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보스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 가다 보면 우리는 리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스라는 타이틀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참된 리더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리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슬 졸리기 시작하는데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보스 말고 리더, 바로 너가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아멘. 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네. 시작.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을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 오직 한 가지,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우리를 옳지 않은 길로 인도해 왔고 인도해 가게 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교만의 흔적들을 제거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라.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나보다 낮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낮은 자의 자리에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소홀히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나보다 낮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 누구에게도 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겸손으로 대할 수 있는 겸손을 옷 입은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겸손을 통해 높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쉽죠. 겸손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기보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낮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다. 그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이야기했듯이 나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이 땅의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리더는 세상이 말하는 보스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삶으로 말씀을 살아가는 리더들을 부르시고 계시고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올곧은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겸손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허브대학부의 모든 지체들이 말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배인도자 출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 대학 청년부의 예배인도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무대에서의 예배자의 모습과 무대 아래에서의 예배자의 모습은 동일해야 한다. 많은 예배자들이 무대에서 뜨겁게 예배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밑에서는 팔짱 끼고 너 잘하나 보자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은 한결같아야 돼요. 왜? 우리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의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스파이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무슬림권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더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누가 봐도 딱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뀌지 않는 세상을 보며 한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과 함께 작은 변화의 발걸음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증명해내는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린 담대하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채널 충돌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선 마이크 중에 하나가 채널이 충돌되고 있어서 지금 나오는데,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이 원하는 보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리더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모습, 하나님을 위해